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수한 죄악을, 씻을 수 없는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날마다 또 죄악이 새롭게 자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하고 죄사함 받는 복됨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충고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충고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절망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또
또 한숨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살아야 하고 주일 예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서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에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기 뷔페집에 가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자주 이제 직원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판 좀 갈아주세요. 입니다. 또 고기를 이제 몇 번 이제 쿠킹 요리하다 보면 금방 이제 불판이 좀 시커멓게 됩니다. 근데 그거 불판 아깝다고 계속 거기다가 시커먼데 거기에 다시 또 새로운 고기를 굽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불판을 새 걸로 교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고기를 구울 때 이제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프라이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프라이팬에 이제 코팅이라고 하죠. 그 표면을 잘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요리를 하다 보면 이제 긁히고 코팅이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담대하게 프라이팬을 내보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새 것으로 장만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뷔페집의 고기 불판을 말씀드렸고 또 프라이팬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슷하죠. 가마도 이 가마 안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무쇠로 만든 그 솥이 녹이 있을 때가 있죠. 쇠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녹을 잘 제거해야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음식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밥도 하고 뭐 찌개도 끓이고 하니까 그 거대한 가마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녹이 좀 보이면 수세미로 열심히 문질러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즈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코팅을 하는 거죠. 녹이 잘 안 쓸도록 이제 기름을 붓고 또 가열하고 또 식히고 또 기름을 붓고 또 가열하고 또 식히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 가마에 또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이 이제 잘 코팅이 되도록 하면 요리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마는 무엇일까요?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왜 가마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연결될까요? 그 시대적 배경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를 잡아갑니다. 1차, 2차 때 포로들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와서 생각합니다. 포로 생활 빨리 끝날 거야.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고국에 갈 수 있어. 그런 이제 마지막 멸망까지,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보지 않았던 거죠. 전쟁 포로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전쟁이,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70년은 지나야 하는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이 기간을 회개하면서 지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면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꿈깨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빠른 포로 생활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정하신 기간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 기간을 회개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보시면 이 예루살렘 가마에 제가 비유했습니다. 본문에서 가마인데 이 가마를 이제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이 와서 이렇게 에워쌉니다. 포위를 합니다. 그 내용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때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앞으로 진행될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습니다. 포로로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가까이 왔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제 예레미야가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마가 예루살렘이죠. 녹이 슬었다. 뭡니까? 죄악이죠. 음란, 영적인 음란.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 숭배했고 근데 녹이 심해도 너무 녹슨 거예요. 녹이 한 요만큼 녹슨 거라면 철수세미를 해보겠는데 이 가마 전체가 완전히 녹이 슬었고 전체가 녹슬었고 그 녹의 깊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도저히
이 녹을 다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슨 그 가마를 깨트려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이죠. 바벨론을 통한 심판입니다. 자, 녹이 제거되지 않는 예루살렘,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그 내용을 본문에서는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녹슨 가마. 조그만 녹이 아니라 전체가 녹슬었고 녹의 깊이가 너무 깊고 그 녹을 제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녹슨 가마를 깨트리기로, 심판하기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뒤에 부분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사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멸망을 불구경하듯이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 그녀의 죽음이 선지자에게 고통이죠. 엄청난 애끓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내 있고 신부입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녹슨 가마를 깨뜨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에스겔이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찢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녹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녹을 제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할 때, 무빙아웃, 이사를 가야 할 때 청소를 해야 합니다. 다른 카페트나 진공청소기 쓰면 됩니다. 물걸레 씁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것저것 쓰면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릴이죠. 이렇게 프라이팬 사용하고 그 불이 나오는 그 그릴이 녹이 쓸거나 이런 것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릴에 맞는 그 화학약품을, 청소용품을 구해와야 합니다. 뿌리고 좀 기다렸다가 하면 마법처럼 없어지죠. 녹슨 가마. 우리의 죄악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의 보혈로만 씻은 바 될 수 있습니다. 눈처럼 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마에 비유하면 녹도 제거할 수 있고 우리의 죄악을, 얼룩을 다 눈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5장 17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가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가마라. 새로운 가마라. 이전 녹슨 가마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가마가 되었느니라. 새로운 가마.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이 녹을 제거할 수 없고 죄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을 씻음 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가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가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 섬김 속에서 복음의 요리가, 복음이 요리되어지고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녹을, 우리의 죄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마처럼, 우리를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슬고 쓸모없는 가마는 지나가고 떠나가고 새 가마로 우리의 이웃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가마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